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니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삼 새벽 기도회에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또 사실은 되게 꾸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자리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참 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줌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고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말이지요.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바댜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며 그리고 21개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바댜의 짧은 분량임에도 전체가 이스라엘 유다 인접에 그 붙어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 선포가 특징인 그러한 서입니다. 이러한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오바댜서는 심판의 신탁과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때 여호와의 종들이 회복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아까도 오바댜는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단락은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에돔에 관해서 2인칭 시점으로부터 보는 그러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21절에서 에돔을 3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에돔에 관한 멸망을 예언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종말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단락은 열방이 누구를 심판하죠? 에돔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열방이 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에돔과 더불어서 열방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단락을 세세히 한번 읽어보고 우리의 마음에 오늘 새기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보게 되면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여호와의 묵시가 선포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말이지요. 묵시 즉 계시입니다. 바로 여러 민족에게 에돔을 쳐 부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에돔의 지리적 위치가 나옵니다. 3절 바위 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에돔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독수리처럼 높은 곳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단어가 나오네요. 별들이라는 그 사이에서 큰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돔은 계속 높은 곳에 있다. 그렇게 위치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즉 어쩌면 에돔은 난곡불락의 요새일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에돔 지역을 살짝 가봤는데 그곳은 계속 이렇게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만약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전쟁을 하러 온다면은 이미 에돔에 도착하기 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은 늘 생각했겠죠. 우리는 높아. 우리는 늘 승리해.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늘 본다. 즉 우리는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야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늘 갇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을 오늘 지적하십니다. 에돔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 말이죠. 이러한 교만을 에돔을 2절 하나님이 이제 작게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크게 멸시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게 만들고 크게 멸시받아야 함을 5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늘 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늘 적용했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왜냐하면 교만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았던 것처럼 에돔은 늘 더를 외쳤습니다. 계속 자기의 삶에 무엇을 더하고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 주어진 감사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도 다 까먹고 살았겠죠. 저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곳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 다 감사고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감사와 은혜를 놓치고 다른 거 덜을 찾게 되면은 에돔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도둑
강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들이 들이닥쳐도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만족한 만큼 가지고 가고 또 포도를 터는 사람들도 와서 포도를 가져가도 만족할 만큼만 가져가고 다 냅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강도도 자기가 가져가야지 하는 그것만 가져가지 다 갖고 가지 않는다. 6절 그렇게 하면서 에돔 너는 아주 남김없이 인생의 바닥 이 바닥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에서 너도 똑같이 수탈되고 너의 감추어졌던 보물까지 이제 다 빼앗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돔의 죄를 낱낱이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오늘 드러내시겠다고 심하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에돔은 높음, 승리, 힘으로 누군가를 늘 눌렀습니다. 늘 짓눌렀습니다. 아주 마이너스로 말이죠. 또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집중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늘 집중이 잘 되어 있겠죠. 높으니까요. 또 힘도 있으니까요. 권력도 있으니까요. 늘 승리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그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높은 자입니다. 힘과 권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에돔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에돔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돔을 다 배신합니다. 떠납니다.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늘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가 아닙니다. 늘 자기가 남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에돔도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되갚음을 받고 있습니다. 힘으로 만든 친구, 권력으로 만든 친구, 스포트라이트로 받았던 그 친구는 이제 떠났습니다. 왜? 에돔은 이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에돔은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제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에돔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또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입니다. 먼저 된 자이며 동시에 또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동생이며 형제인 야곱에게 10절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포악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포악한 행동은 11에서 12절을 보면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방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가 지금 슬픕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보고 함께 슬퍼하지 못할 망정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은 더 심각하네요. 형제니까 형제의 심리 상태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겠죠. 함께 지내왔던, 함께 옆에서 보았던,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맞췄고 호흡 맞췄던 사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가장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이곳에서 진치고 이곳에서 나오면 잡아가야지 라고 해서 실제로 잡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에돔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유다의 멸망의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다. 희덕거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남의 힘듦을 보고 방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관하다 보니까 그 즐거움이 나중에는 직접적인 참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바라면서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붙잡아서 남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족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겉과 속이 아주 똑같이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로 남을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피마르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주 겉과 속이 꼭 닮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남을 혹시 끝까지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 중심에 남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내 중심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가득하면 누군가를 피마르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남 중심,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것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높음보다 늘 낮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움보다 사랑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슬픔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 늘 쌓여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인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안에서 말이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에돔이 지금 형제를 괴롭히기 있기 때문에, 에돔이 누군가를 피마르게 하기 때문에, 에돔이 늘 자기 중심으로 교만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더 개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만한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을 혹시 힘들게 한다면, 피마르게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내 마음에 주님이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지요. 이제 남을 피마르게 하는 관계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낮음에 있겠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에 있겠습니다.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에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 선포하고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들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교만했습니다. 늘 높다, 승리한다, 우리는 위에 있다, 나에게 모든 권력과 정보가 들어온다, 나는 그것으로 살아간다, 늘 자만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을 피마르게 했고 낮음보다 늘 높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혹시 나의 삶에 하나하나 새겨들어 있다면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높음이 아니라 낮음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또 이웃 중심이 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미움보다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높은 것보다 늘 낮음에 관심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에돔과 같은 모습,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높음보다 낮음, 미움보다 사랑, 내 중심보다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래인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늘 낮은 곳의 삶을 까먹고 늘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합니까? 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과 만족이 없었고, 그러다